기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제 히브리서 6장에 들어서면서 저번 주에 5장 끝 말미와 또 6장을 겹쳐서 보았는데요. 오늘 4절부터 좀 6장 전체를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좀 나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9절에서 발췌했는데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여러 신학이 이미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많이 구축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교단이나 다른 성경을 믿는 자들과 대립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그런 것이죠. 구원받고도 죄를 많이 지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그 논쟁에 이 말씀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논쟁거리이기도 하고,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여러 그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쉽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4절부터 첫 절인데요. 오늘 좀 실례지만 이렇게 잘 고루고루 앉으셨네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앉으셨죠? 이렇게 비어 있거나 이렇게 비어 있었는데 성령 은혜인 줄 믿습니다. 4절부터 오늘 말씀을 나눠보죠.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지금 이것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개종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저번 주의 말씀과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저번 주에 이 대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이제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라라는 주제였는데, 그 말씀과 이어져 내려오면서 너희가 어떤 자였냐, 복음을 받았을 때 어땠냐, 아니 복음 받은 지금 너희는 성도로서 어떠한 자들이냐를 먼저 언급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 5가지 중에 4절에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한번 빛을 받고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빛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앞 구절을 볼 때 사실 이 뒤에 문장의 어떤 이 문체가 어떤 표현을 많이 하겠구나라는 것이 조금 느껴집니다. 빛을 받고, 구원을 받고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성경에서 쓰고 있는 이런 표현법들을 쓰죠.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경험했다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죠? 이런 단어들을 쓰는 걸 보건대 뒤에 굉장히 많은 수사적인 어법을 쓸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빛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구원 받으면서 뭐도 맛봤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늘의 은사라는 것은 진짜 하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 하늘을 보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출애굽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올 때 그 은혜와 또 주의 은사를 맛보기도 했죠. 그리고 또 주의 능력을 맛봤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 기적의 것들을 맛보았다, 다시 말하면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이후로 일어난 것이 아닌가. 사실 이제 공식적인 성령의 임재는 그때가 맞지만 성령은 늘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창조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창조를 하셨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도 공식적이진 않지만 성령의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와 장로들에게 임했던 성령입니다. 한번 그걸 추적해 볼까요? 이 본문만 11장, 민수기 11장 25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번 좀 길지만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답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니까 민수기 때, 그러니까 모세가 사역할 때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로들을 모아서 주의 성령이 임해서 막 예언하는 은사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사람도 성령을 받고 예언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한 소년이 야, 그 사람들이 미쳤구나 해서 모세에게 가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비슷하죠.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니까 술 취했냐 미쳤냐라고 반응하잖아요. 이 소년도 모세에게 가서 사람들이 미쳤으니까 말려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이 영을 받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대목을 보건대 구약에서도 이미 조상 때부터 계속 성령에 대한 체험은 해온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약속한 성령, 다시 말하면 공식적인 성령 임함은 있었지만 계속 이스라엘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예언과 은사는 늘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4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읽어볼까요? 계속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대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또 내세의 능력, 신령한 능력이죠. 이 말씀과 신령한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이 경험의 의미를 우리가 알았는데, 이제 말씀을 지식적으로 깨닫고 이해한 것과 더불어 나아가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들이 복음의 말씀, 여기서 선한 말씀이 이제 복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말씀, 이를 통해서 삶에서 능력도 얻어받고 체험해봤고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 5가지 현상을 경험한 자들로서 비춰보건대 이들은 분명 구원을 얻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구원을 얻은 자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맛을 보고 능력도 경험했고 말씀을 경험한 자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많은 말씀의 경험과 신령한 은사의 경험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어제나 오늘도 동일한 사역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같은 말씀의 성령으로서 응답되어지고 신령한 경험들을 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건대 이는 구원을 이미 얻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에서 경험하고 깨닫게 되고 놀라운 응답을 얻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라 고백하기 시작하면 사실 그런 기적들은, 또 그런 경험들은 적지 않게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의심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영역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우리는 분명 구원을 얻은 자라고 이 5가지 현상을 통해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도로서 이 촉구할 만한 얘기로 이해를 하지만 6절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한번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여기까지입니다. 이 6절의 초반절을 보니까 앞에까지는 성도로서 그래 맞아 좋았는데 6절에서 갑자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배운 신학이나 성경에 의하면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다시 돌이킬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문자 그대로만 보면 구원을 받고도 확신을 아무리 해도 죄를 많이 지어서 타락하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맞죠? 문자 그대로 보면. 그래서 이게 뭐 해석이 잘못됐다, 이 원문 그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타락한 자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읽어가는 이론에 불과하다면 뭐 신경이 안 쓰이지만, 이것이 내 문제라고 생각할 때 이 논쟁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죠. 사실 성도로서 우리가 성령으로 내 내면의 죄악을 누르고 또 감춰주기도 하시고 변화시켜도 주시긴 하지만, 사실 내 모습은 내가 아는 영역이 있죠. 그 면모를 자세히 맞닥뜨릴 때 굉장한 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정통으로 만난 자는 눈물의 회개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처럼 말이죠. 그렇게 내 모습을, 사실 성도라는 입장을 내어놓고 내 내면을 자세히 보면, 성령이 누르고 감춰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모습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 모습과 빗대어 본다면 타락한 자들이 새롭게 회개하여 돌아올 수 없다는 말씀이 한편으론 이해도 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 두렵게 다가오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철저하게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것은 목회적 관점에서 풀어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요, 수사적인 표현도 많고, 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다 그냥 감춰진 예언이기 때문에 좀 그 속을 보면은 실제적이지만 겉으로 보면 알아들을 수 없는 예언의 말씀이죠. 또 어떤 문장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만, 어떤 문장은 역사적인 정황을 살펴서 이해를 해야 더 정확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의 목적과 관심, 그리고 이 관점이 어디를 향하여서 썼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목회적 관점에서 쓴 글입니다. 특히 6장은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에 이 글을 쓴 목적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듣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일상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지금 격변의 상황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돌아오라는 촉구를 해야 하는 임무를 갖고 히브리서 기자가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단순하게 이런 겉면이나 좀 편안한 말들을 쓰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극단적이고 때로는 예화를 들어서, 때로는 구약의 옛날 얘기를 들먹이면서까지 얘기를 해줘야 그들의 강력하게 마음의 찔림을 통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 히브리서 초반에 제가 많이 이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짚자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이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 속에서 복음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매여 있던 율법과 마음의 어려움들이 해방이 되는구나, 자유하게 되는구나. 처음엔 너무 신났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통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겐 율법이 있고 모세가 수여해준 율법과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전수해준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으로 구원을 얻겠는가? 가만히 생각해봐라. 율법이 아니고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지. 이 말이 매우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로마 군사들과 정권이 핍박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경제적 활동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복음을 받아든 히브리인들,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이 배교의 위기까지 처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아예 바꿔버리는 거죠. 이제 막 복음을 접했는데 종교를 바꿔야 하는 공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펜을 들게 된 것이죠. 그럴 때에 과연 이 문체가 신학적으로만 설명하면서 편안하게 한 문체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격병적인 상황 속에서 목회적 관점으로 돌아오라는 촉구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돌아오라는 표현을 오늘 6절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법적으로, 그러니까 표현적으로,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 가족이나 연인이나 부부나 이런 관계 속에서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 자꾸 그러면 죽는다. 그럼 진짜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상의 모습으로 돌아와라 촉구하는 거잖아요. 호적에서 파? 그러면은 이제 한 번 더 죄를 지으면 동사무소 가서 진짜 호적 정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돌아오는 촉구인 것이죠. 너 이럴 거면 집에서 나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자꾸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부부 사이에서는 뭐 옛날 분들은 아이고 이 왼수를 귀신을 안 잡아가고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럼 진짜 좀 이렇게 목숨을 걷어갔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좀 돌아오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반어법적인 표현들 아닙니까? 신앙 가운데서도 이제 예전에서는 그런 표현들 많이 했어요. 너 그렇게 자꾸 죄 지으면 지옥 가? 너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 사실 진짜 그렇나요? 한번 실제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예배 안 드리면 한 번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나요? 그렇지 않죠. 오직 믿음으로이지 않습니까? 그걸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는 촉구를 강력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뭘 본 겁니다. 뭘 본 거죠? 배교할 위기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부드러운 말로 그냥 단순한 위로로 안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촉구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영혼이 무너지고 넘어가게 생겼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안타까운 성도들의 갈등 상황에 돌아오라는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6절을 읽어보면 심히 이해가 됩니다. 한번 6절을 초반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앞에서 4절 5절에서 우리는 이런 은사도 맛보고 구약 때부터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경험하였다. 우리 이러한 자가 이 타락한 모습, 배교하려는 모습, 유혹되는 모습, 이것 속에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여 돌아올 수 없다. 자꾸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배교하고 도망가고 그렇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오늘의 신앙도 우리에게 촉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열림을 통하여서 이젠 누구나 복음을 접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쉽게 구원의 문에 이른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은 점점 게을러지고 어쩌면 예배가 소홀해질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오늘 촉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삶과 타락해가는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접했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머물러 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6절은 이루어지진 않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이렇게 예측해서 지금 해석하는 게 아니라 6절 후반에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6절 후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엄나니 그리고 이는부터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현실의 문제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도 언급한 것 같이 영단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구원을 이뤄내셨습니다. 그래서 영단번이라는 것은 한 번의 죽음이 영원토록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그때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신학적으로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은 없습니다. 근데 6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6절의 문체를 보건대 이 모든 것은 실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촉구를 위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 안 될 말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예를 들었듯이 뭐 가족으로서 연 끊자. 너 자꾸 이럴 거면 너무 극단적인가요? 그런 표현입니다. 6절이. 어릴 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다리 밑에서 너 주워왔어. 이런 얘기를 자꾸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여서 어느 정도 인지는 있어서 콧방귀를 뀌면서 방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지만 침대에 앉아서 만약 주워왔다면 진짜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저는 아버지를 많이 닮아서 고민은 많이 해결은 돼서. 근데 실제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촉구를 위해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상기가 되는 거죠.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향이 아닐 텐데, 내 이 말은, 이 고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닐 텐데 라는 번뜩이는 생각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촉구를 위해서 히브리 기자는 마음이 상하거나 신학적으로 좀 맞지 않아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 가운데 돌아오는 길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말씀의 한 구절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서 우리를 촉구시키고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은,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심하는 것은 되려 그 십자가를 다시 못 박는 행위가 그 복음의 능력을 욕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 앞에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로 되짚어보면 이 촉구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성도도 있었을 테고, 이것이 들리지 않을 만큼 로마의 그 힘과 유대인의 촉구가 더 크게 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히브리 기자는 최선을 다해서 누구의 목소리가 크든 어쨌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주의 촉구를 우리의 방향으로 삼아서 주님께 속히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내 자녀나 가까운 성도들을 권면할 때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거의 성도들은 좋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정말 영혼이 무너져가고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그냥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소명을 다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촉구할 상황도 필요한 것이죠. 단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나 먼저 주님께 많이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찬양으로 그 고백을 드리기 원하는데, 우리 개인의 고백과 공동체의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가
완전하신 그 주님만을 따르며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의지할 것은 주님의 말씀, 돌아오는 촉구 속에 우리가 번뜩이는 눈과 마음 열린 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촉구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나오는 이제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한 비유를 한 가지 더 듭니다. 한번 7절, 8절을 읽어볼까요? 7절 오늘 본문입니다. 7절 같이요,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지금 불사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보건대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불의 기능으로서 정화의 기능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7절과 8절의 비유는 이제 밭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성경 속에서 중요한 예화인데, 구약 선지자들도 이 밭의 비유를 했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사용한 밭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빌려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죠.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면 이제 4가지 밭에 뿌려졌는데 옥토밭이 제일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밭이죠. 그리고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 이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밭 중에서 이제 좋은 땅 옥토밭이 됐을 때 이 씨가 열매를 맺는다는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로 씨 뿌리는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씨 뿌리는 비유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이제 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농부는 하늘 아버지로서 비유하고,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밭은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이 밭에 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길가에는 왜 뿌리는 것이며 이 돌짝밭에는 왜 뿌리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경작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경작법은 이제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죠? 보통 이제 밭을 갈아놓고 씨나 모종을 심지만 히브리인들은 씨를 먼저 뿌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밭이 어떤지에 대한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막 뿌려놓고 땅을 개워냅니다. 이렇게 다 갈죠. 다 갈아놓고 그 엉켜진 씨들이 자라는 곳이 옥토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랜덤하게 잘 알 수 없는 땅 속에 막 뿌려놓고 갈아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열매 맺어진 게 옥토밭입니다. 그러니까 이 밭의 비유로 우리를 생각한다면 씨 뿌리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씨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경작을 해서 이 솎아내는 것도 농부가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작업들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되면 자라가는 겁니다. 옥토밭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옥토밭은 이브리 비유에 보건대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옥토밭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많이 하실 텐데 사실 그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옥토밭으로서 잘 자라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덩그러니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이, 이 밭을 갈아버리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엔 수많은 돌도 있고 가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갈아버리시는 거죠.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는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밭은 원래부터 옥토가 아니라 갈아엎었을 때 옥토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갈아엎으심을 통해서 옥토밭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 흔들림 속에 돌아와서
주의 갈아엎으시는 이 밭에서 자라게 하심을 맛보아야 한다. 아니, 맛보았다면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농부가 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농부의 손길이 없으면 어떻게 자라겠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자라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하여서 자라게 하셨고, 그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는 자 곧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렬한 이 구원의 이 사랑을 이 비유를 통해서 수사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유를 인물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조금 넘어가서 오늘 본문에서 넘어가지만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요. 없나요? 13절? 네, 있죠.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었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약속하실 때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같이 15절에 보니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을 하셨죠.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리라.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고 오래 참음을 통해서 약속을 얻었대요. 실제 그러한가요?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브라함의 이 배신과 이 배교가 얼마나 많았는지, 시킨 땅으로 갔다가 기근이 오니까 땅을 옮겨가고, 그 땅에서 힘 있는 자가 있으니까 아내를 팔아버리고, 그 아내는 누구죠? 이삭을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야 될 아내인데 그냥 팔아버리고, 나중에 또 팔아요. 아내를 파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인데 뭘 약속을 믿고 참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약속을 배신한 게 뭐죠? 자녀를 줄 것이라는 약속을 물리적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육신의 자녀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지 못하는 신앙인 아브라함을 어떤 칭호를 주죠?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칭호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로에 가서는 모든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죠. 그럼 실제로 사실 아브라함이 참았다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참아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셔서 그 믿음이 자라가게끔, 옥토밭으로 개원해서 열매가 맺게끔 했을 때, 열매가 맺어졌을 때 비록 배신과 배교가 있었지만 그 끝에 열매를 맺게,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됐다면 아브라함아 참 잘했다, 네가 오래 참았다, 장하다 인정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심기신 이가 끝까지 일하십니다. 나는 배교하고 나는 배신하고 나는 넘어져도 끝까지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 심어 놓은 씨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끝 여정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의 공로를 너무 세우지 마십시오. 그 공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늘 인정해 주십니다. 잘못해도 삐걱거려도 믿음 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머물러 있어라, 배교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가 배교하고 타락하면 회개할 수 없다. 있지만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물러 있어라. 유대인, 로마의 힘, 뭐가 그렇게 두렵냐? 머물러 있어라. 세상의 수많은 유혹, 돈, 관계적인 거, 직장의 문제, 사업이 뭐가 그렇게 두렵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삐걱거려도 책임지시고 영광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때에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을 아브라함에게 다 돌려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15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이 이같이 오래 참아. 누가요?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약속을 받았다라고 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관점에서 본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다가도 하루아침에 뒤집기도 하고,
잘한다고 하면서도 또 마음이 바뀌면 또 튕겨져 나가는데, 하나님의 은총의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그냥 괜찮다라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무슨 공로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비유를 끝내고 얘기해 가는 것이 17절, 18절입니다.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이것만 읽고 마치죠.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실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빨리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돌이키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요? 매일입니다. 어제의 죄를 내가 돌이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돌이켜야 할 숙제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그 돌아옴이 부담이 아니라 돌아옴이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빨리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오늘의 회개를 내일로 미루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강력한 촉구로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이 표현은 그러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점하여서 시작한 구원이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처음으로 선택하셨으니 그 끝도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삶에서 계속된 촉구 속에 말씀 가운데 내 말씀으로 받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시작하신 이가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했는데요. 이것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인데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 가운데 질고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처음에 선택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다 선택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결국 그가 살리시고 그가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계획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타락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은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를 모욕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돌아와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만이 구원의 성도로서 인정받는 것이죠. 당당한 것이죠. 담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한 구원이 우리의 좌절과 두려움을 덮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실함을 믿고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진 그곳에서, 실패한 그곳에서 머물러 계시 마시고 일어나셔서 주의 성실함을 믿고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하는 오직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가정이 이 연말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